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톡에서는 M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는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에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를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3대 성군 여호사밧, 요시아와 더불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29장 1절에서 19절에는 히스기야가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해서 선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전을 복구합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6절은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사로 번제, 화목제, 감사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와 백성들 간의 언약을 새롭게 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25절에서 28절, 34절은 히스기야가 결행한 종교개혁을 언급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의 수반되는 예배의식과 찬양,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장 14절, 19절, 21절, 28절에는 여호사밧이 모압 연합군의 침입을 기도로 물리친 사실을 기록할 때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 예배의식 중 음악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고 서술하였던 것에서 저자의 관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온 백성의 마음을 돌리게 된 배경입니다. 첫째,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당시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독립을 구가하려면 북이스라엘이 거의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데 급기야는 BC 722년 히스기야 통치 6년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북왕국의 멸망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왕국 또한 친아수르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 당하기만 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자 백성들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뿐임을 인정하는 인식이 퍼져 있었던 그때의 히스기야는 과감한 종교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로 히스기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토록 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정립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새로운 언약을 다짐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는 큰 일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히스기야의 치세와 평가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성전 정화를 위한 히스기야의 명령입니다. 6절에서 11절 성전을 정화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 성전 정화 사역의 시행 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은 성전 정화에 대한 히스기야의 명령입니다. 2절,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부친 아하스가 폐쇄하였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성결케 하도록 했습니다. 4절은 우선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5절 히스기야는 이 정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성결케 하도록 한 뒤에 여호와의 전 외부와 내부를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12절에서 19절 레위인들의 역할, 히스기야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바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말을 15절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2절과 3절에서 히스기야의 뜨거운 개혁 의지는 그의 올바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주변 정세를 볼 때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중대사를 모두 제쳐놓고 성전 복구를 왕정 통치의 우선적인 과업으로 삼은 것은 매우 부담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는 산재에 있던 문제를 뒤로 한 채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정의감 있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둘째, 참 개혁은 바로 자신의 개혁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케 하기 이전에 먼저 레위인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자기 개혁이 없는 개혁의 무익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완전한 청산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히스기야는 유다가 당한 환난과 치욕의 원인이 빈약한 군사력이나 왕들의 현명치 못한 통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파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1절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근면함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게으르지 말라 경고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면과 인내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옳은 일일수록 많은 사람들과 공동으로 진척시키면 더욱 좋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 함께 일했습니다. 공동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정화하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성전 봉헌식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종교사역 가운데 그가 행한 외적인 정화사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외형적인 종교뿐 아니라 백성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개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속죄제의 재개, 20절에서 30절 이게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31절에서 36절 감사제를 드립니다. 속죄와 흠신, 감사라고 하는 구조로 참된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20절에서 30절에 드려진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 그리고 어린 양 7으로 번제를 드리고 수렴소 7으로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속죄제는 온 이스라엘의 범죄를 위하여 드려졌다. 21절의 번제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드려졌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생명 전체를 바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희생적인 헌신을 뜻하는 영적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31절에서 36절 감사제와 화목제 및 임의의 번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감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백성들은 자원하여 번제물 가져오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교하게 됐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으로 성결케 하기에 힘쓰는 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민 일반인들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성직자들보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더 열심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직자들도 때때로 열심으로 평신도들의 열심과 순수함을 본받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